네,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먼저 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고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어떡합니까? 마귀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이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배고픕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이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육체적 본능으로 먹어야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육을 위해서 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살라, 육체를 위해서 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보다는 육을 위해서 살아, 육신을 위해서 살라 이러는 것이죠. 육체적 본능, 우리에게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잠자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육을 지배하는 것들인데 그 육을 위해서만 너가 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충만,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혼이 이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육체적인 본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알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마귀가 이제 천하만국,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 천하만국, 6절에 보면 모든 권위,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권위로 가득 차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마치 권력욕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가득 찬 것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이 잠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나를 경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세상을 숭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들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안목의 정욕, 특별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유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행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권위와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실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9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떼어내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10절에 보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사. 자,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동원하겠죠. 천사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받으십니다. 그 장면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를 즐길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일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들을 여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이지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많은 무리들이 원하고 환호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늘 이 땅 가운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또 더 쉬운 방법으로, 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쉬운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이런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내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그 선물을,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그 포장을 다 뜯어보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온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일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써 모든 시험. 자, 마귀는 한 번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두 번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다 한 후에 끝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 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겼던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1절에도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셨습니다. 또 봅시다. 4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동그라미 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동그라미 치시고, 또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계속해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큐티 빠지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이 큐티하시고 또 이 설교 큐티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세교에서 이 교회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